네, 우리는 지난번에 읽어오던 사무엘상을 거쳐서 이제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1세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정확히는 기독교인인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들이 혹독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고 믿음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조롱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크리스천에게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 뒤에 펼쳐지는 실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하는 실천적인 적용점이 거론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는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들어갈 담력입니까? 성소,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이곳은 법궤 뚜껑에 있었던 그룹들의 날개 사이, 정확한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기에 이곳에 들어갈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되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았고 백성을 위한 수염소를 잡아서 대신 죄의 싹을 치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죄가 있어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그의 몸에는 걸을 때마다 소리나는 방울이 옷 깃에 달려 있었고요, 혹시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없었기에 발에 줄을 묶어서 생존 여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당겨서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려고 줄을 묶었던 것이지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였던 2000년 전 히브리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제사에서 본인은 스스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사장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사람들이 나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두 가지의 조건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들어가야 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히브리인들에게 놀라서 팔짝 뒤집어질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직접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핏부림도,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칠갑을 하는 짐승을 잡아야 함도 없고, 피를 뿌리고 흘리고 돌리고 뒷다리 흔들고 하는 제사가 필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뒷다리를 흔들면서 나왔나요? 아니면 저희가 돼지고기를 가져와서 흔들기를 했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직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감을 믿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담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이 제사가 없어지고 이름 하나만으로 예배드리러 나와 이 예배드리러 나옴에 감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오늘의 삶의 담대함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천점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원어로 살펴보면 참 마음은 sincere heart, 진심의 마음이고요. 온전한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심으로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2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이 계셔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이 씻겨졌으니, 아멘.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음은 무엇입니까?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이 정결함을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동일한 히브리서 7장 19절을 찾아가 보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 이건 역시 지성소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지척에 접근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임재 앞에 나의 전 존재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직면하며 내 눈 앞에서 함께 하시는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돌리시고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깨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연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면전에서 만나는 연합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연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에서 저기 저 부산까지 가장 단시간에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KTX도 요즘 괜찮고요.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비행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 괜찮지만 역시나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겠죠. 동행은 단순히 목적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동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본문의 앞부분에서 피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천하자고 말하는 이 실천점을 말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아멘. 이 믿는 도리는 헬라어로 보면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백이라는 뜻이 됩니다. 호몰로기아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말할 때 이 믿는 도리는 고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고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을 갖고 있죠. 이것을 압축한 고백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하는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게 되겠죠.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그분을 내 구주로 여기며 구주를 넘어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례 받으실 때도 고백하셨을 것이고 입교할 때도 하셨을 것이고 매일의 예배 때 같은 고백을 또 올려드리고 있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유념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것과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소망을 굳게 붙잡고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고백을 나의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가는 데는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신앙의 고백을 처음 한다는 것은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인생의 토대를 다시 쌓고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기를 지나 영적인 어른을 향해서 커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의 나이도 나의 경험도 나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고백의 시점이 중요하게 되겠지요. 여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조상 때부터 믿어오다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지요.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서두에 말했다시피 야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야 니네가 믿는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별 볼 일 없는 자다. 니네가 신봉하고 따라가야 할 그 어떤 가치도 없다 라고 그들을 맹비난하면서 회유하려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혹독한 박해에 직면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고한 신앙을 조롱받기도 했던 것이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 지금 저희가 듣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박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힘들었을 테지만 이것을 버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랬습니다. 아직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1세기에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린아이에 아직 지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으니까 이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일들이 겹치다 보니 외부적인 이야기가 자꾸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1세기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정식의 성찬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살펴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처럼 이 말이 그래서 등장한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점점점 벌어지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또 성경 전체적으로 배교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배교의 조짐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그때만 찾지 않고 지금 여기서 멀리서 찾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일이 힘들어지면 차마 주일 예배는 못 끊겠고 일단은 수요 예배부터 끊어야 되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학원도 아닌데 왜 계속 끊었다가 말았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가 구역장 모임도 힘들어지고 새벽도 기도는 좀 힘들어서 화요일에 어떤 모임도 못 나오겠고 성도들이 구역 예배 하자고 하는 모임에도 참석이 힘들고 그랬다가 점점 토요일에 연습하자고 하는 것도 싫고 교사 모임도 싫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가야지.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교회에서 안 보이시죠? 네. 우리 청년부들만 봐도 목사님 저 알바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요즘에 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은혜 주시는데요. 학교가 방학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자체 방학을 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이렇게 일이 힘들어지고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지면 모이기를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이의 습관이라고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어린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수없이 애를 써도 어른은커녕 청소년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수없이 생각하게 되는 성도들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 내가 고백은 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고백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백하는,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사역자라고 목사라고 제가 여기 서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의 추악함과 죄인됨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하고 고뇌하며 고민하는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3절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서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라는 표현입니다. 미쁘시다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라는 말이 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은 인간의 신랑을 믿음직스러워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한데요, 인간의 신랑이라고 하니 우리는 결혼한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번 벌어온 돈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믿음직스러울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벌어온 돈은 정말 이게 다다 하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새로운 빚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남편이 그냥 내 편 말고 남의 편이 되어버렸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 왜 거짓말했어?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거짓말한 것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 남자를, 혹은 반대로 이런 여자를 평생을 믿으며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쁘심은 이런 인간의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고백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기서 미쁘다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십니까? 게다가 16절을 보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저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직함, 이 미쁘심은 우리를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딴짓하면은 주님은 거기서 계속 참으시며 미쁘시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스러운 모습으로 딴짓을 하고 있거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옆에서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도, 자라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도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본이 되게 해주심처럼 하나님께서 미쁘시기에 우리를 구원의 본으로 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말의 앞에는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니,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니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이 미쁘시니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며 진실된 마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동행을 미쁘신 주님, 믿음직한 주님께 의지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